예, 히브리서 우리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혜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하는데요. 여기 제목은 여기 있네. 하나님 말씀의 역할. 제목이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또 어떻게 따로 이렇게 다른 말들이 잘 여기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이 낯설어서 표현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나라는 것을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장 12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두리뭉실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어렴풋하게는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오늘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제 4장에 대한 얘기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2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마치 비밀과 같아서 뜬금없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구절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비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그 과정을 예로 들은 겁니다. 그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안식을 얻는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 그것은 안식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참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봐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비록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의 그들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늘 전쟁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 안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장정만 60만이죠. 근데 그 중에서 단 2명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 신앙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읽었으되 오늘 너희가, 이게 이제 시편 95편에 나온 말씀인데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었다면 다른 날을, 어느 한 날을 말해서 시편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른 날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간 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모두 뭐라 했습니까? 신약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럼 실제 안식은 뭐예요? 실제 안식은 예수님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하면 조금 말이 이상한데 예수님 안에 그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그 땅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비유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의 기자가 굳이 왜 이것을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굳이 옛날에 가나안 땅은 그 안식이 아니고 실제 안식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왜 그것을 얘기했을까라는 건데 왜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러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직은 그러한 완전한 안식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전에는 예수님이 바로 올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바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한 의심들을 많이 품고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을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확 달라질 알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이시면,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뭔가 평안이 있고 그야말로 안식이 있고 새롭게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것들 때문이에요. 어렴풋하게 천국과 지옥은 믿긴 하겠는데 그것은 먼 훗날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즉,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나에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통 이제 히브리서를 저자는 모르는데 바울이 썼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안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즉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그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종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종말이 언제가 종말이냐? 우리가 여기서 혼란스러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종말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종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럼 또 혼란스럽죠?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이제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드라마의 마지막 회와 같습니다. 마지막 회. 그래서 그 전에 스토리들이 진행되다가 이제 마지막 회가 되면은 그 사랑하는 남자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마지막 회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해서 끝을 맺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회가 시작함과 동시에 그들이 결혼하고 끝을 맺는 게 아니죠. 그 마지막 회도 1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 마지막 회는 마지막 회예요. 처음부터 마지막 회입니다. 종말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지막 때에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이 역사의 마지막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은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도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땅과 이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땅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어느 한 지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한 구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첫 번째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고 해요. 이때까지를 전체를 다 종말했대요. 이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와 두 번째 다시 오는 때가 그러면은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말세지만 마지막 때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시는 때가 진짜 마지막인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온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완성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선포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땅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왔답니다.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왔습니다. 왔어요. 그런데 완전하진 않다는 겁니다. 아직 이 땅에는 사단의 나라도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나라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의 나라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어디냐면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나라.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냐?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살고 있다는 건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면 천국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은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서 벌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 없을까? 왜 삶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울까?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즉 감옥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딘지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 바깥 세상을 아는 사람들, 내가 조만간 바깥 세상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뭘 준비합니까? 바깥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나갈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감옥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것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통들이나 고난들, 나는 괴롭지 않은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보면 이 땅은 고통이에요. 고통. 죄가 많은 고통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들만 많이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갈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획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도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전한 복음하고는 조금 우리가 받은 복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들도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여기서 같이 복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듣고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왜 그러느냐?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게 뭔가? 우리 6절 7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으리라는 얘기는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이건 이제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다는 것 또는 믿음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겠는가? 순종하라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뭐라 하냐면 여기 영어로 보면 harden, 마음을 harden, 단단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제 부드러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다는 건 마음이 굳은 거예요. 조금 더 강하면 목이 곧은 겁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라 고개를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결박에서는 목을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 세상하고는 정반대죠. 세상은 어떻게든지 목을 세워야 되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들어야 됩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당연한 얘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을 꺾어야 돼요. 정말 목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체험으로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솜방망이가 떨어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허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나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최후로 기다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몇십 년이고 기다리십니다. 그분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빨리 나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나의 생각을 죽여야 된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옳은 대로 하려고 해요.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가 어디냐면은
사사들이 다스릴 때입니다. 왕이 나오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한 250년 동안이 가장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 암흑의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을 얘기했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그른 대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암흑의 시대.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러한 고집들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 이제 요게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나온 내용들이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12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냐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으니 그 말씀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잡아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따로 무엇이 뭔가 할 것이 없어요. 빛이 있으라 했으면 이제 빛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랬죠.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체험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가르쳐서 무엇을 하라고 말을 하면 그 아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일을 합니다. 우리의 말도 일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런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에게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날선 검,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부엌칼거든 날이 한쪽에 있죠. 근데 이건 좌우에 있는 말. 우리가 단검이라고 하는 건데 단검. 그러면 짧은 검이죠. 그 검을 보면은 양쪽에 날이 있었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이 날이 한쪽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양쪽에 있다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즉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다는 거예요.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즉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 그 무엇보다도 강한 날카로운 샤펄이라고 해요. 날카로운 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검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자, 여기서 혼과 영,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마음의 생각과 뜻 세 가지로 분리를 합니다. 자,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검이 찔러 쪼개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혼입니다. 사람의 혼.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뭘로 됐어요? 생명이 되었더라. 근데 그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그 영이 아니고 사실은 혼이라고 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영이 아니라 혼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정확히 표현하면 생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생영어로 표현을 해놨어요. 혼입니다. 영어로는 혼이에요. 생혼이 되었더라. 자,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대표가 뭘까? 혼이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킬 때, 사람을 가리킬 때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은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이 나라고 할 때 나가 바로 혼이에요. 혼.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 수를 셀 때 우리는 몇 명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냐? 몇 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10혼, 10명. 그래서 혼은 사람을 가리켜요. 자,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혼을 가리키는데 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는 얘기. 이 찔러 쪼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나눠. 그러면 혼과 영을 나눈다는 얘기가 무엇일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뭘 하셨다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첫째 무력화했다. 둘째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약해졌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에서는 이 마귀들을 가리켜서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을 번역하면 똥파리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력화했고 그리고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에덴에서부터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범죄에서 이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 왕노를 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망이 왕노를 했다는 얘기는 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 즉 누구든지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럼 죄가 어디에 들어왔느냐?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표현해 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세상 어디에 들어왔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 안에 들어왔어요. 사람 안에 들어왔어요. 죄가. 로마서 7장에 나온 대로 바울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무언가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자신을 끌어당기는 걸 알았어요. 내 마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어떤 것이 나를 끌어당겨서 자신에게 복종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 안에 악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가.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그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죄와 싸운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러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 나온 대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죄로 표현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악한 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혼과 영을 가른다는 얘기는 우리의 혼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갈라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악한 영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쫓아낼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분리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마치 우리의 기질처럼 생각한다 그랬어요. 나는 좀 폭력적인 기질이 있어.
나는 좀 음란한 기질이 있어. 나는 좀 도박병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마치 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혼과 이 악한 영이 같이 연합이 돼서 분리할 수가 없네요. 마치 그것이 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분리해낸다는 겁니다. 예,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어떤 날카로운 칼로도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아주 예리한 날처럼 우리의 혼으로부터 그 악한 영들을 분리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이것은 죽인다는 거예요. 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혼 뒤에 숨어있는, 우리 뒤에 숨어있는 그 악한 영들을 분리해내서 찔러 쪼개서 그들을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악한 기질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들이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겁니다. 그 악한 영이, 그 죄가 내 안에서 떠나가면 나는 변하는 거야. 반대인 뜻도 있는 거야. 그 악한 영이 내가 들어오면 갑자기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서 그 악한 것들을, 그 죄들을 분리해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관절과 골수입니다. 관절과 골수는 말 그대로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데 왜 굳이 관절과 골수일까? 뭐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굳이 관절과 골수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골수가 뭐냐면은 저도 이번 기회에 찾아봤어요. 제가 관절까지는 알겠는데 골수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골수가 뭘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의미가 있을 거다 제가 생각은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미리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골수는 뼈 안에 있는 거예요. 뼈 안에 있는 기관인데 이 골수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를 만드는 역할. 그러니까 뼈 안에서 모든 뼈가 아니고요. 우리 몸의 우리 둘이 이제 중간에 있는 골반뼈라든가 어깨라든가 가슴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혈관,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그러니까 조혈기관, 어려운 말로 조혈기관, 피를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입니다. 그래서 관절은 뭐냐면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얘기는 뭐냐면 관절을 찔러 쪼갠다 할 때 여러분들에게 툭 떠오르는 인상이 뭐야? 구약의 제사예요. 각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들의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각을 뜬다는 얘기입니다. 관절을 쪼개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골수라는 얘기는 피죠.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수를 찔러 녹인다는 얘기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는 과정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죽는 게 먼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각을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죽인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멀쩡해 보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십자가에 못 죽은 줄로 여길지어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말씀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 죄는 육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육체도 시간이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를 쪼개서, 찌르고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이 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나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나를 죽인다는 얘기는 나의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꺾는 거죠. 성경대로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나의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싸워도 여러분들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 우리는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예,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죽어야 이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이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를 볼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러한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하지 않아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굳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갈까? 그냥 우리가 다른 말로 설득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상황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대화할 때 그런다 그랬죠. 제자들이 묻는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동문서답처럼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상대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일을 해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숨은 것들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자, 사람에게 알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모르게 하셨는데 첫째는 미래를 모르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서로의 마음을 모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같이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죠. 옆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악한 것들이 있어요. 이 죄로부터 온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판단한다고 여기다 표현했는데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악함을 더 보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제가 진짜 죄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못됐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제 안에서 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 그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 드러날 때 우리가 찔림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 때문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을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으면 돼요. 믿음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악함이 드러날 때 나의 숨어있는 나의 의가 드러날 때 나의 거짓이 드러날 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배우는 이유가 이러한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지만 제 입에서 검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나가요.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숨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물러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악한 것들이 하나씩 우리 안에서 쫓김을 당할 때 우리가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워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없던 성품들이 내게서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내가 소심했었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담대해진 겁니다. 내가 전에는 두려웠었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뭐든지 좀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과격했는데 제가 부드러워진 사람. 내가 이렇게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데 부드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나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변화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악한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당시는 어렵지만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이 사단은 언제든지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제 경험상으로 내가 사단과 싸울 때 이기는 방법, 내가 이겼구나를 알 때는 뭐냐면 그 악한 것이 드러났을 때예요. 그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내 안에 또는 누군가의 안에 저것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저것이로구나를 내가 발견한 순간에 제가 거의 이긴 겁니다. 거의 100% 이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악한 것이 드러날 때 또는 누군가의 악한 것이 드러날 때 이것을 여러분들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드러났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물론 그래도 일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분명히 할 때는 쫓아내기가 쉬워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또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민감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또는 심지어 내가 이야기할 때도 이것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또는 상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 안에는 악한 영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뭘 것 같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다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얄밉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가 저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화가 조금 덜 나게 됩니다. 조금은 참을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민감하게 되면 내가 말할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또는 내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거 내 말이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이용당했구나.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됐구나라는 말씀. 그래서 그렇게 몇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좀 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싸움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상대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러한 죄가 나를 도발하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서 일을 하는 거예요. 꼭 박수를 치는 것과 똑같아요. 한쪽이 피하면 돼요. 그런데 내 안에도 악한 것이 있어요. 같이 반응을 해요. 같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절제할 수 있으면 내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 없으면 피해야 돼요. 이것은 때로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내 의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는 내가 그 부분에 약하다는 얘기는 내가 그거와 대항해서 내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이 평정심이 없다든가 내 안에 평안이 없다든가 그럴 때는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것도 강하지, 제가 볼 때 다른 것도 강하지만 예배 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제가 가끔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때는 꼭 참석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집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붙여놓으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지 모릅니다. 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축복하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꼭 나를 드러내서 악한 것만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강건하라 하시면 내가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그거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의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